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네, 오늘 저녁에는 어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제목을 잡고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해서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최초의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포괄적으로 아담 하와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이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 기를 육자입니다. 낳아서 기르고 그 말이요. 그런 게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여 이 번성한다 번성한다라고 한자로 말해 번성할 번자 성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증가시키라. 많이 자녀들을 낳아서 증가시키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뭐 찰충자. 찰충자, 찰만자입니다. 가득 채워라 그 말이에요. 컵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는 말대로 이 땅에 가득 채워라. 채워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건 이제 완전히 정벌하여 복종시키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즉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취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4절까지. 그래도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5절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 하와를 만든 내력과 그 다음에 아담의 위치와 하와의 위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고 이제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가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보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기에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 이름만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하와는 여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와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그렇게 육축이 뭐예요? 육축은 기를 육자, 가축 축자거든요. 가축을 기르는 가축,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 이거를 이제 뭐 학자들은 원래 모든 짐승들이 야생 짐승인데 사람이 그것을 잘 기르고 길들여 가지고 가축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진화론상으로는 그게 그럴듯하게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는 개로 만들었지, 그게
야생 짐승을 잘 길들여 가지고 사람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게 해가지고 그게 개가 됐다. 오늘날의 개가 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개는 개로, 가축으로, 닭은 가축으로 하나님이 주셨지, 그것이 어떤 진화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마 하와가 잘 안 갈라 그랬던가 보지 부끄러워서 그렇게 이끌어다 말이야 억지로 땡겼다 그 말이거든요. 끌어다가 아담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이제 결혼도 가정도 보면은 여자가 적극적인 것보다 남자가 적극적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남자에게 이끌려서 남자에게로 오는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게 난 왜 하와를 이분이라 그러든지 그를 그러든지 아니면 하와를 그러든지 이것을 물건같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물건같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취하리라. 여자라 취하리라. 그게 이제 하와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나라 풍습은 시집 간다 그러고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그런데 시집 들었다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장가 드린다 그러잖아요. 시집 드린다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니 독립을 말합니다. 독립. 사람은 결혼하면은 완전히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이렇게 이제 봉양을 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제대로 독립성을 키우는 것보다도 의존성을 부모에게 의타심을 기르는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완전히 가정을 이루면은 뭐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독립시켜버려야 되고 참견을 안 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살아갈 거예요. 잘 살아가는데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부모가 일일이 참견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 그렇게 남자가 아내를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둘이 서로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이제 비밀인데요.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온전한 사람을 되는 겁니다. 남자 혼자가 가정이 될 수도 없고 여자 혼자가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건 결손가정입니다. 결손가정. 결함이 있다 그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함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와가지고 너무 죄가 많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심판하고 이제 노아 가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세상 인간 세상을 형성하게 될 때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듯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가정이 이제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가 최초의 가정인데 이 가정을 이제 사람이 뜻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기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담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창세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을 못 읽었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같이 살고 마음이 없으면은 서로 등 돌리고 헤어지고 요새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뭐 이혼하자. 요즘엔 또 이 세상이 이 망할 놈의 세상이지 노인들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이 이제 황금 이혼이라고 그래. 황금 이혼. 황혼 이혼이라고. 황금 이혼에 황혼 이혼이라고. 죽음이 곧 앞에 있는데 이혼을 이혼을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다른 조건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대로 다 똑같이 그렇고 그렇게 좋겠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종종 뭐 텔레비 보고 하면은 결혼한 후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말을 간혹 듣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거짓말인가?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한 번도 안 싸웠다면은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물론 사람이 늙으면은 이제 싸울 일이 없죠. 뭐 힘이 없어도 못 싸우겠지만은 왜 못 싸우냐면 이제 서로가 맞출 때는 맞춰져서 이제 싸울 일이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벌써 다 경험하고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은 평화가 오겠다라는 것을 서로가 느껴서 그걸 잘 조절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결혼한 후에는요, 왜 안 싸우면은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싸우는 가운데 부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또 맞춰가고 그래서 서로 조정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분은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워가지고 아주 이혼해버리고 그런 예도 있잖아요. 너무 결혼에 대해서 생각 없이 너무 경솔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하나는 아주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아주 머리에 완전히 박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눌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허락받아 가지고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이혼하겠다고. 그 하나님 허락 없이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결혼할 때 그래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잠언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 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총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되며 귀한 사실이라는 것. 그런데 잠언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야, 참 여기 어진 여인은 지아비예요. 지아비가 누구? 남편이잖아요. 남편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주 뭐 절단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아내한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들한테 속 썩는 일이 좀 있더라도 그 악취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잘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상급을 가리키잖아요. 상급. 상급이라든지 아니면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이 되는 골수를 썩게 하는 것이 되든지 하는 것은 그 아내의 소행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한 부부로서 서로 같이 지켜야 할 도의를 잘 유지시켜야 되지, 남자로서의 위치와 여자로서의 위치를 넘어선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경 잠언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라.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건 이제 하나의 형상적인 말씀으로 이제 그 교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가정과 함께 만족하고 그리고 부부의 도의를 올바르게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만족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는 말은 항상 그 이어서 서로 사랑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그 사랑을 유지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가의 그 약속을 어긴다는 룰을 범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그 남편을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며 군대를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군대를 보내지 말고 또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도 말고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가 뭐예요? 한가롭게 편안하게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이제 좋은 그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정을 가지고 더욱더 즐겁게 가정 기반을 잘 기초를 세워서 닦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도 튼튼하고,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도 건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그것이 이제 그 질서가 사회로 번져나가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회가 온통 어렵게 하는 게, 그래서 이 모든 사회의 기반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생산되고 자녀들이 또 그 부모의 교양을 얻어서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은 대단히 웬만한 가정을 이루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세상으로 본이되지 않고 기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철저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로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해 아래서, 해 아래는 이거 우리가 이 세상을 말하죠. 천국에는 해가 없는 나라니까. 이 인간 세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세상은 다 헛되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문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그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산다. 그 가정을 아주 이상적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가는 가정은 그 가정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에 연습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로다. 평생 동안 이 육신에 사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분복이라는 타고난 복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복이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또 남편을 더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복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서 또 가정을 잘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한 곳에도 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말라기 2장 14절 14절 너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 괴사를 자기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14절에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맹약이란 말이 뭐요? 맹세할 약속할 약자입니다. 맹세하여 굳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맹약이라 그렇게 말하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속일 깨자, 속일 사자. 그래서 세 번역에는 괴사를 뭐라 그랬냐면은 신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즉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유여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성품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얻어서 사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 말하는 이 괴사는 배신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으로 삼가 지켜, 마음으로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세 번역에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돼 있어요. 아무리 혹 아내가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것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덕을 쌓아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야 노력을 해야지, 그걸 속상한다고 해서 돌아서고 이혼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구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즉 의무를 다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남자가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고 싶으면은 평생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도 좋다 그 말이에요. 좋으나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독신으로 살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의 영고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바울도 결혼을 안 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했잖아요. 나와 같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결혼하지 않고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신이 있으면 좋은데 자신이 없으면은 그러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아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그렇게 그걸 철저한 신앙인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가진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은 지금은 내가 자신이 있을지라도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가서는 내 마음이 변하려는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거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명령이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신이라. 그리고 이건 사도 바울이 명하는 말은 이거는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다. 명령에는 어때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명령이잖아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저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외국 곡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이 있어요. 이 말대로 만일 어떤 형제에게 형제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거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그 아내를 버리지 마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은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고 자꾸 그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자꾸 시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마귀하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살아야지 하고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또 꿀떡같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를 이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끝까지 이혼하고자 하거든. 그러면 이혼해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로 인해서 신앙에 큰 지장을 입고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혼하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잘해서 좀 더 참고 잘해서 네 아내를, 네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을 토를 달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남편이 살고자 하면은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려고 생각해야지, 마음에 서로 속상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못 살겠다 생각하면 점점 더 살기가 힘들고 점점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니 그걸 남편으로 보지 말고 마귀가 이제 남편을 저렇게, 아니면 저 아내를 저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척은지심을 가져야지. 척은지심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그래 불쌍하다, 내가 거두자 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건 어떤 분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건 고린도 교회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는데, 아니요. 분명히 이게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명령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큰 손실을 얻게 되고 그것이 사회에도 큰 문제를 주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명령이라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혼인을 경하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그 부부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은 음란한 행위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관계를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패 죽였어요. 돌로. 그 도리에 안 맞은 일을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안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한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가정을 이룸으로 본이 되고 빛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교회에 상처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건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건 계모를 말합니다. 계모.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낸 편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에게라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그걸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그 용납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도 나오게 하고 그 형제 행세를 하도록 해줬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물리치란 말이 뭐겠어요? 그 면에서 질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그리고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러니까 이걸 교회들 만약에 내쫓든지 일벌백계로 징벌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도 귀감을 사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교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두리뭉실 같이 그냥 지내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을 다시금 일깨워서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다. 그를 아주 미워서 아주 매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생기면 그것을 아는 분들이 그걸 바로 처리하지 않고 그걸 눈을 감아주고 그걸 쉬쉬하고 그냥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쉬쉬하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큰 일이 그냥 그래서 온 교회가 온통 상처를 입어서 몸살을 앓게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사전에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누룩같이 적은 덩어리 하나가 온 사람의 병도 그렇잖아요. 병도 처음에 병이 걸릴 때는요, 사소한 작은 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병을 조금씩 키우잖아요. 그거를 오래 내장 가만히 두면 점점 커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병에 죽듯이 교회 안에서도 적은 죄라도 이런 죄는 더욱더 엄하게 그리고 아주 사정없이 다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이 뭐겠어요? 이 도덕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도덕적인 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과거 죄를 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지 아니하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자매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남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참 무서운 말이죠.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엄하게 엄한 말씀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 성경 고린도 교회에게 가정을 해치는 그 행복한 가정을 해치는 근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성경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 이렇게 무섭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고요. 그건 양심을 문드러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지켜가야지 이것을 어기게 될 때는 우리가 가차없는 징벌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아주 깊이 주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실제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이거 아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내 행실이 온전치 못하면서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하는 말은 좋은데 내가 너 같은 놈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바르면은 본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더니만은 그렇게 바르게 됐구나. 나도 그렇게 좀 한번 되고 싶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에 씨알이 먹히질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에게 칭찬하노라. 여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훈. 그 룰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어야 할 그 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질서다 그 말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 질서를 모치기 어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기면은 주님께로부터도 심판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 지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모든 매사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먼저 아내된 자들아 네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된 자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와 남편이 가장 먼저 에베소서 5장에 또 아내된 자들아 남편된 자들아 그 다음에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가정에 준 교훈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된 자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뜻은 잘 알지요. 이 복종은 사회에 쓰는 말이 아니죠. 이건 군대 용어인데 싫어도 따라야 되는 것이 그걸 가지고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이 계급이 낮은 사람은 그 상관들에게 무조건 하고 복종을 하고 해요. 안 따르면은 전시에는요 복종 안 하면 그냥 총살하죠. 그런데 그 용어를 성경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 질서지요. 그것이. 그리고 25절에 남편 된 자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목숨을 바쳤다 그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옳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한테 효하는 사람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요.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 됩니다. 예,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모든 일에도 잘 된다. 하는 일도 잘 풀려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분한 마음을 품는 것. 분한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노엽게 하는 것이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그런데 이 자녀교육에는 물론 부모는 엄하게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분하게 노엽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분노를 품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단 마음이란 말은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 종들은 이제 요즘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없는데 그러나 어떤 직장에서 상사를 직장주를 잘 섬기고 우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직장 사장이 자기가 거느리는 직원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교회 가니까 어떻게 자기도 형제고 자기 사장도 형제거든. 그러니까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형제인지 뭐 해가지고 그때부터 슬슬 농띠 피우고 게으름지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추궁을 당하면 어이 같은 형제끼리 좀 그것도 용납 못하느냐고. 그럼 막 먹으려고 그러면 이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열심히 내가 녹을 받는 것이 이렇게 같은 구원받은 형제 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믿는 상사를 가진 형제는 마음은 항상 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편하잖아요. 형제니까. 그래서 더 즐겁고 더 노력해서 더 일을 더 잘해줘야 되지. 더 성실하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그리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 듣고 그러면은 사회 가서 직장에서도 그 질서를 잘 이어서 그래서 타의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이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성경을 배웠는데요. 이 좀 딱딱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장 타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정으로 보여져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힘있게 복음도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마음으로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을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시 조금 넘었는데 좀 준비한 것이 일찍 끝이 났습니다. 가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빨리 가고 싶지요?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가정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정이 파괴돼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예타해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정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더욱더 힘을 다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세워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든든한 가정을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크게 미쳐져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